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애의 중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곳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고 거기서 모든 것이 출발하고 또 그곳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있고 또한 모든 우리의 의문의 해답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우리가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우리 생애를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오늘 저녁에는 이 갈바리가 말해주는 세 가지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십자가로 시작하는 것은 얼마나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제가 한 번은 한국에서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을 향해서 지방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해가 뉴욕 지더니 이제 땅거미가 지고 정말 깜깜해지는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저쪽에 이제 이런 고속도로 가까이 있는 한 교회에서 그 위에 십자가가 달려 있었는데 꽤 크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빨간색 네온 사인으로 이제 점점 밝게 비춰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해가 진 이후에 그 버스를 타고 오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그런 제 마음 가운데 감회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가 점점 밝아져 오는 것을 제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느끼고 내 생애 가운데 또한 우리 생애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구나. 우리 인생의 개인적인 어둠이 있을 때 세상의 역사의 어둠이 들여 덮일 때에 또 소망이 사라지고 마치 내가 어디 던져져서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낄 때에 또한 앞에 내 인생의 계획이 망가뜨려지고 또 소망이 없어진 것처럼 느낄 때에 또 한 해 동안 잔뜩 잘 계획했지만은 돌아보니까 엉망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낄 때에 이 세상에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으로 또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암울함이 어둠이 덮칠 때 그러나 십자가는 항상 우리의 길잡이가 되고 또한 그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발견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을 잘 아시죠? 구레네 시몬은 그 예루살렘에서 밖에서 자다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저기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저기 북아프리카 그 북아프리카에 살고 있고 약간 얼굴이 검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얼굴이 검은 자 이 시몬이 그 예루살렘 밖에 있는 여인숙에서 거기서 이제 묵다가 아침 일찍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성 밖으로 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전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던 이 시몬이 올라오다가 아마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며 참 그 어려움 가운데 십자가 지고 하시는 것을 보고 상당히 동정적인 눈초리와 하는 그런 이제 표현을 했겠죠. 그래서 그가 그 놀라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처음에는 싫었고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지는 특권을 얻은 것을 그가 알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대신 져준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진짜 유월절 어린 양이시고 또한 그분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우리의 용서와 구원이 생기고 또한 인류를 위해서 참 창세 전부터 이제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어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그 예수님 메시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생각할 때 그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참 그의 마음이 감격했을 것입니다.
몰랐지만 알고 난 다음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겠습니까? 그래서 온 가족이 주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되었죠. 그래서 성경 가운데 사도행전에 그의 두 아들 루포와 알렉산드라는 두 아들이 교회에 참 유수한 감독이 돼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한 이 구레네 시몬의 부인은 사도 바울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한 이 구레네 시몬은 말이죠,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로 있으면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안수한 자예요.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의 사도로 이제 선교 여행을 보내기 위해서 안수해 준 장로 가운데 하나가 이 구레네 시몬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그런 그 경험을 한 사람입니까? 이것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갈바리가 우리 가슴 속에 느껴져야 감사하죠. 그렇죠? 십자가를 이 손가락에 반지를 해서 달고, 목걸이를 해 달고, 또한 귀걸이를 해 달고, 또한 십자가를 옷에 무늬를 새기고, 그렇죠? 벽에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교회에 십자가들이 많이 있고, 십자가가 너무나 참 홍수로 많아서 그 의미와 개념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아주 단순한 이야기지만은,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단순해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이 갈바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우리 단순한 세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상하면서 이 한 해를 다시 시작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또한 주님에게서부터 갈바리의 십자가 밑에서부터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애가 다시 재출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갈바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세 가지 점 가운데 첫 번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명의 영원 불변성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이해될 것은 뭐냐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원칙을 폐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은 십자가가 주는, 또한 십자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제일 첫 번째 요점이 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지나면서 주 앞에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이젠 정말 잘해보겠다고 주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헌신하고 굴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의 생애의 원칙을 폐하시면서 용서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주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킬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용서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의인의 길은 진리의 길이에요. 원만한 광명까지 나가는 길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고 주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며 사는 일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감싸시고 당신의 보혈로 우리 양심을 씻어 주셨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원칙과 계명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우리가 주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덕적인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이해하고 강조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주님의 사랑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바라보고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없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 다음에 그 뒷면에 있는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하면 사랑부터 이해해요. 용서, 은혜, 사랑, 이미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그렇게만 이해하고 출발해요. 아닙니다. 십자가가 존재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십자가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령과 계명을 폐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에요. 아닙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율법인 계명을 폐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내가 널 용서한다, 내 죄를 씻는다, 그렇게 하시면서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죄의 결과를 갚아주시는 일을 대신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명을 폐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죄의 값을 치르시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계명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복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할 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내가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것을 보고 주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내가 주님의 명령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임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먼저 내가 계명 앞에서 죄인으로 이해되지 못하면 성령이 필요 없고 은혜가 필요 없어요. 믿음이 필요 없고. 그러므로 우리 죄인을 죄인이라고 정죄해주는 기능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율법을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 나가서 은혜를 받으면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은혜와 성령의 축복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죠. 자, 에스겔 20장 11절 말씀하기를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다시 말해서 성경은 신약과 구약에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이 계명은 우리에게 삶을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행복과 영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계명에 대한 불순종인 죄는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법을 폐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에 와서 돌아갔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래, 그러면 너를 정죄한, 너에게 죄라고 지목한 그 계명을 내가 폐할 게 없으니까 내가 널 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를 다시 영생으로 불러들이기 원하니 내가 내 원칙과 계명과 도덕적인 율법을 내가 없애버릴게. 그렇게 말한다면 우주 정부가 깨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주님의 정부의 기초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영원 불변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요점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이에요. 계명을 보면 여러분, 이제 첫 번째와 네 번째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지키는 것이고, 다섯 번째와 열 번째 계명은 우리가 인간들끼리 서로 지켜야 하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와 살인과 거짓과 탐욕은 항상 하나님께, 옛날도 지금도 미래에도 그것은 영원히 죄입니다. 영원히 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우주 정부의 기초고, 그것이 주님의 성품이고, 그게 주님의 개념입니다. 그게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불변합니다. 그래서 계명도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어긴 자들의 결과를 주님께서 쓱상 무마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의 죄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죄의 결과를 주님께서 무마해 버리시면 우주가 파괴됩니다. 이 별들이 돌아가는 그 법칙이 단 한 별이 그 궤도를 깬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연쇄의 반응을 일으켜서 온 우주가 결국은 깨어지게 됩니다. 죄를 그냥 놓아두시면 온 우주의 거민들이 천사들까지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온 우주가 도덕적으로 멸망하게 되겠습니다. 죄는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이죠, 우리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창문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뛰어내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지구의 중력을 없애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중력을 없애가지고 떨어지는데 둥둥 떠다녀서 살짝 내려와요. 고무풍선처럼. 그렇게만 뒀습니까? 그러면 높이 올라갔다 떨어지는 사람 다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습니다. 중력이 없는 곳에 살 수가 없습니다. 공기가 있고 산소가 있고 대기권 안에 중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지구가 보존됩니다. 중력이 없으면 지구 표면에 있는 우리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날아가 버려요. 여기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나님의 진리의 원칙을 깨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주님께서 유예 기간을 주신 다음에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대신 우리 죄를 질 것을 작정하셨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져야 할 죄의 책임을 주님께서 그것을 없애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죄의 책임을 져 주신 것은 우리를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문제를 갈바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세 가지 가운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문제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오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가고 사랑만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그 잘못의 결과를 경험하지 않도록 허용해 주시기 위하여 법을 바꾸거나 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우주 전체가 멸망되죠. 그래서 시편 89장 14절에 말씀하기를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하심과, 그렇죠? 주님의 자비와 사랑이 있는 반면에, 주님의 의가 있는 반면에 또한 공의가 있습니다. 공평함이 있고 정의가 있습니다. 주님께는 공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 이것이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입니다.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자함과 용서와 사랑이 있고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진실함이 있습니다. 진실함은 이것은 공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살 땐 말이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살 때, 남을 대할 때, 남을 취급할 때 우리가 공의와 자비를, 공의와 자비 가운데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야 될 기로에 선다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자비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공의와 자비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야지 할 그런 입장에, 그런 코너에 처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자비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은혜 시간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은 항상 자비를 선택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공의를 없애고 자비만 있으면 그것은 방종이지, 그것은 기초가 없는 건물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갈바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두 번째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꼭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합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짐을 꼭 지셔야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십자가는 왜 십자가입니까? 예수께서 오셨던 세대가 로마 세대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우리 사는 우리 세대에 오셨더라면 돌아가시는 죽음의 그 방법이 좀 달랐겠죠.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에 있어서 오셨을 때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대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사형 제도가 십자가였습니다. 그렇죠? 가장 극악무도한 그런 이제 사형 방법 가운데 두 가지가 있었다 그러죠.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고,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 그 피를 점점 흘리고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서서히 죽어가는데 십자가에 달려있는 고통을 엄청나게 경험하며 죽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무서운 죽음이 다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이 죄수를 갖다가 죽은 시체와 이 얼굴과 얼굴을 딱 대하게 배와 가슴과 가슴을 대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 속에 집어쳐놔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시체 썩은 그 기운이, 썩은 냄새가 계속,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시체와 함께 이렇게 묶여 있으면 참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병든 자가 죽었습니다. 그 앙사하고 차차차. 여러분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져보셨어요? 좀 몇 번 만져보았어요. 돌아가자마자 제가 시체를 몇 번 만져봤어요. 꼭 점점점 딱딱해지는 그런 러버, 이 고무 같아요, 고무. 여러분 참 이상해요. 사람이 숨을 쉬고 피가 돌고 있는 사람 손을 만지면요 정말 살아있어요. 근데 죽은 사람 손을 만지면요 금방 온기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피가 돌지 않으니까 이상해. 느낌이 죽은 자의 손과 산 자의 손이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 모르는 느낌이 섬찟해요. 그래서 죽은 자의 시체와 함께 묶여 있으면 서서히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이 소리 지를 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할 때 거기에 말씀하신 그 이제 이
이 상징이 예화가 바로 그러한 사형 방법에서부터 표현을 빌린 것입니다.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라 다 그러한 그 사형 제도의 방법의 말을 그 언어를 상징적으로 빌려서 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 돌아가신 것은 사람이 미워하고 증오할 때 죽일 수 있는 가장 아주 잔악한 인간의 증오의 표현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면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잔악한, 더 이상 더 악하게 할 수 없는 그 위에다가 이 가시면류관을 씌웠어요. 가장 잔악한 취급을 받으며 거기까지 가셨어요. 갈바리까지 가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나는 어디까지도 가겠다. 나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나는 끝까지 가겠다는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신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오셔서 만일 돌아가셨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좀 더 지금 우리 인간이 죽일 수 있는 가장 잔악한 사형법이 어떤 것일까요? 그렇죠? 그렇게 돌아가실 수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시대가 시대인 만큼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십자가는 계속해서 보면서 우리 마음까지 무엇을 느낍니까? 십자가는 현재형입니다. 왜요?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창세 이전에 인간이 혹시 타락한다면, 죄를 짓는다면 그 죄를 내가 대신 책임진다. 그들에게 대신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은혜로 줄 것이다. 그런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늘 속에 사신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일주일 후에 트럭에 받쳐서 병원에 끌려가서 한 10시간 동안 고통하다 죽겠다라는 것을 미리 안다면 우리는 일주일 동안 십자가의 그림자 속에 사는 것이죠. 항상 두렵고 떨리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의 그늘 밑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죽음을 당한 자라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만큼이나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법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중 하나가 죄를 속하는 구세주가 되셔야 합니다. 법을 어긴 그 책임을 대신 져줄 수 있는 자는 율법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됐습니다. 그 영혼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은, 그 율법을 만드시고 그 죄의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천사가 죄 없는 존재가 우리 대신해서 죽어준다면, 그러면 수백억의 천사가 내려와서 대신 죽어주고 우리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에게 한번 살아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하늘에 올라가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안 되는 것은 이 인간의 죄는 주님의 계명을 범한 것인데 그 계명을 범한 자들을 용서하고 그 계명이 주는 저주와 심판이 잠깐 머물러 서 있을 수 있도록 하실 분은 계명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주셨다. 여러분,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영광스럽게 된 그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십니다. 하늘에서. 왜?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 여전히 있다고 스가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 부활하신 영광스럽게 된 그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께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에도 우리 변화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인간의 가족 가운데 하나가 되셔서 사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음식도 잡수셨고, 그렇죠? 또한 도마에게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고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 인간 가족의 일원이 하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오셔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영원히, 옛날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존재하고 앞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올라가도 계속 주님의 손바닥에서 십자가의 못자국을 볼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상징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형입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잘 알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천연계를 봐도 다 알아요. 그러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몰랐겠습니까?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정말 그 깊이를 모를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알죠?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랑이 내 가슴에 나와 관계가 되어서 내 가슴에 밀려오니까 그게 사랑의 깊이를 이해하게 돼요. 여러분, 진리는 이해해야 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경험하고 느낀 자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개념을 내 가슴속에 개인적으로 가져와서 내가 뼈저리게 느끼고 그 깊이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말씀하기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에 이제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여기 있는 말씀을 시제를 조금 잘못 한국말 성경엔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근데 창세 이후로는 말이 앞으로 가야 돼요.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렇게 앞으로 가야 할 텐데 이 말을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그래서 그 뒤로 가서 마치 의미가 바뀌어진 것처럼 그렇게 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되었어요.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계속 십자가의 그늘 속에 살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0절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 다음에 보세요. 20절 보세요.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 뭐라 했습니까? 이 예수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니. 언제부터? 사람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획하실 때부터. 그 다음에 아담과 해와가 범죄한 다음에 양의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입혀주실 때부터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영원히 존재하면서 그 상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 피조물을 향한 어떤 마음과 어떤 가슴이 있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는 그런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한 나머지 이제 교회 와서 가만히 앉아서 사람이요, 젊은 사람이고 나이 든 사람이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러면 우리 뇌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쉬는 시간 모양이다. 누나 가마라. 이렇게 해요. 그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움직이니까 걷든지 움직이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뭘 자꾸 움직이다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우리 두뇌가요, 자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 와서 그렇게 잘 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당연해요. 어떤 사람은 말이죠, 교회 오면 나는 교회 가면 사업적인 그런 계획이 제일 잘 된대요. 교회 와서 조용할 때 목사님이 설교하면 잘 떠들어라 하고 자기는 그 사업 계획을 쭉 하면 그 일주일 동안 사업이 잘 된대요. 그거 아니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머리는 가장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얘기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억장이 막히고 우리 가슴이 무너지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며 나와 우리를 이렇게 극진히 사랑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어버렸어요. 빌려준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살짝 오셨다가 살짝 하나님을 올라가시고 그거 아니에요. 영원히 인간이 되어주신 우리 인간에게 아들을 주어버리신 아버지. 자, 우리 가슴 정말
가슴이 메어지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겠죠.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놀라움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면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면 살수록 우리가 주님께 대한 사랑과 존경과 경배가 점점 더 깊어지고 커질 것이죠. 여러분, 조지 매서슨이 지은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이죠. Oh love that will not let me go, I rest my weary soul in thee, I give thee back the life I owe, that in thine ocean that its flow may reach cheerfuller be. 제가 이 영어로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영어로 읽으면 참 이 가사에 깊이가 있어요. 이것을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됐죠. 주 사랑 나를 붙드니 주 안에 내가 쉬도다. 우리가 곁길로 갈 때 십자가의 사인이 보여요. 예? 내가 낙심될 때 십자가의 사인이 보여요. 우리 생애가 끝나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는 십자가의 사인이 보여요. 내가 내 인생이 마치 실패였다고 생각하면서 절망할 때 십자가의 사인이 보여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이유는 하나님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해서 구원 얻기 위한 목적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뭐 하겠어요? 많이 배우고 많이 쌓고 공로 많이 쌓고 많이 올라가고 아무리 많이 해보십시오. 헛되고 해야 할 모든 것이 어때요? 그러나 그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의 격려와 용기를 얻고 주 앞에 나가는 경험을 한다면 그것은 인생에 태어난 목적을 이룬 것이 되겠죠. 십자가는 모든 인생의 중심이고 우리가 믿는 출발이며 또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니 정말 주님의 십자가 나를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입장에 있든지 십자가 나를 붙들고 내가 실패했을 때 나를 붙드시고 내가 실족하여 낙심할 때 붙드시고 내가 뒷걸음치며 내가 물러갔을 때 그러나 양심이 괴로울 때 십자가가 붙들어서 우리를 다시 들어 올려주고 십자가입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니 주 안에 내가 쉬도다. 주 내게 주신 생명을 나 주께 다시 드리니 부요케 하옵소서. I rest my weary soul in thee. I give thee back the life I owe. 내게 주신 생명, 내가 빚진 그 생명을 주 앞에 다시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 그 속에 더 풍성하고 더 넓게 정말 이 대양 같은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내 속에 채우시옵소서. 어떻게 가능합니까? 빈 그릇으로 우리 마음을 주 앞에 드리고 굴복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생명을 나 주께 다시 드리니 부요케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를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존경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고 그 큰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며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참 그 신비는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고 잘 아는데 하나님 왜 날 사랑하세요? 그건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어야지. 그렇죠? 그렇게 말해야지 무슨 다르게 표현할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어야지. 그렇죠? 우리가 서로 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오죽하시겠어요. 사랑할 만한 구석이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끌고 가고 십자가에 못 박고 야유하던 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인데 우리가 그 당시에 있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했을 텐데 인기 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 당시 교회의 권위를 반대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정통적인 사상을 반대하고 독자적으로 뭐 하는 것처럼 보이는 참 좋은 사람 같은데 그러나 인간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거듭난 마음이 없을 때 성령의 은혜가 없을 때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사람들이었는데 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왜 사랑하실까? 우리는 필요할 때만 십자가를 붙들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대접해 왔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외로울 때 주님 붙들고 실패했을 때 주님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것도 아세요. 다 아시니까 죄의 고통을 주시고 실패를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는 것이, 병을 주시고, 그래야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잘 될 때, 건강할 때, 행복할 때 주님을 찾아서 나 이제 교회 스스로 나왔다는 사람은 글쎄요, 전 아직까지 못 만나본 것 같아요. 여러분은 모르지만은 그런 사람들 말이죠, 자기가 다 알아서 좋은데 다 버리고 주 앞에 나왔다, 이런 간증은 아마 제 생애 가운데는 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여러분은 들어보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병을 주시고 죄의 결과를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 주님의 축복과 은혜예요. 찬송가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 찬송 우리가 부르면서도 맹성 부르죠. 한 번은 우리 집회할 때 이 찬송을 부르는데, 부르는 사람이 부르다가 참 이렇게 옆에 부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모습을 보니까 다 그렇게 냉정할 수 없어. 맹성하고, 어떤 사람은 웃고 어떤 사람은 얘기하고, 이거 뭐 그렇게 찬송을 불러요. 그러니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가 되겠어요? 네? 그 크신 하나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찬송을 하면서 다른 생각하면서 부를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이렇게 사랑할 만한 구석이 없는데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하실까? 왜 날 사랑하실까?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풀들을 붓으로 삼아서 기록해도 다 주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 없도다. 참 말은 잘하지 찬송은. 근데 우리 가슴 속에 그것이 메어지는 그런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항상 눈물을 흘리고 살란 말은 아니죠. 우리 자주 눈물을 흘리지만은, 그러나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감격과 은혜의 고마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있어야 돼요.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용서가 우러나오고, 그 속에 소망이 생기고, 그 속에 내 굴복이 생기고 희생이 생기고 이기심이 없어지고, 그때 새로운 결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어버리셨으니 그 다음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믿음이요, 믿음은 우리 속에서 쥐어짜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보고 감격해서 믿을 수밖에 없게 되고 주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늘의 선물이에요.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 3장 13절부터 19절에 보시면,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사랑 속에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내리고 박히고 지식에 넘치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생기지 않으면 우리 생활 가운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삶의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주의자요 바리새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임하는 어떤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도 우리가 승리하고 딛고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그리고 다니면 무엇해? 십자가의 파워와 능력을 알아야죠. 십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감동적으로 이해하는 그 얘기 가운데 하나가 존 힝클리스의 이야기죠. 여러분, 존 힝클리스는 누굽니까? 옛날 로널드 레간 대통령을 총에 권총으로 쏴서 거의 죽게 한 사람이죠. 하나 허파가 그냥 맞아서 허파가 콜랩스 돼버렸죠.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이 힝클리는 한 그 할리우드의 그 여자 배우에게 이제
정신이 좀 이상된 거죠. 그 배우에게 임프레션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내가 대통령을 저격하겠다. 정말 그 저격했어요. 그런데 이 존 힌클리 이게 시카고 신문에 났을 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울었어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 어머니가 쓴 글인데 그 신문에 이렇게 났어요. 이 존 힌클리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어떤 청년이 대통령을 총으로 저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못된 사람이 다 있나? 이건 누구야? 네 집 자식인데 이런 못된 짓을 해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 거 이렇게 하는데 이름이 존이에요. 우리 아들도 존인데 어떻게 우리 아들의 이름도 같다. 아, 이거 참 못된 청년 했는데 레스님이 힌클리예요. 그때 밀려온 그 충격과 놀람. 그래도 그럴 수가 있겠나? 그럴 수가 없지. 수습을 해보니까 자기 아들 힌클리요.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이 분노, 우리 집안에 정말 얼굴에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모멸감을 주는 이런 짓을 했다니, 그 분노.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사람의 얼굴을 보고 살 수 있나? 이웃의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나? 그러나 그가 이제 얼마 있다가 아들을 이제 면회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감옥의 방에 있던 그 아들 이제 나오는데 나오면서 양심은 인지라 엄마를 실컷 본 다음에 고개를 탁 떨구고 차마 오지 못하고 쭈뼛쭈뼛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엄마의 마음 가운데 있는 본성이 드러났어요. 어머니 마음속에 있는 본성이 뭘까요? 자식에 대한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감옥에 갇힌 그 자기 아들 위해서 늘 눈물 흘며 기도하는 어머니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이해했죠. 어머니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자식을 무조건 무엇을 했든지 어떻든지 간에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밖에 없어요. 그것이 어머니의 본능이요. 그것은 주어진 아이를 잉태하면서부터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의 본질 속에 있으니까 버릴 수가 없어요. 그 쭈뼛쭈뼛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속에서 어머니 사랑이 벅벅 채우니까 이 어머니가 뛰어가서 그 아이를 안으면서 존아, 네가 한 짓은 나쁜 짓이야. 그러나 나는 널 미워할 수가 없다. 존아, 사랑한다. 왜? 내가 내 어머니니까. 그게 하나님이세요.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옵니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십자가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갈바리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가치를 말해줍니다. 갈바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은 영원 불변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죄의 값을 대신 져주시고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두 번째, 십자가는 갈바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것을 알려주는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우리가 알려주는 하나의 심볼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세 번째, 갈바리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가치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12절 말씀하기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예수님의 당신의 영혼을 버려, 몸을 버린 게 아니에요.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정죄받은 자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함 없이 영원히 죽어가는 그 사망을 대신 치르셨어요.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어느 누구도요, 가치 없는 것에 자기 생명을 바쳐 투자하는 자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의 생명과 영혼을 우리를 위해서 바쳐서 주님께서 내어주신 희생을 볼 때 우리의 가치는 굉장한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주님의 솜씨 자체가 놀라운 가치가 있는 것이요. 우리가 영원히 살면 그 가치가 드러날 것이요. 여러분, 나폴레옹이 말이죠, 러시아를 공격하려고 이제 전쟁 준비할 때 그 나라의 장관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장군이시여, 이번 전쟁 가운데 큰 희생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러시아와 전쟁하려고 하십니까? 아마 100만 명 정도 남자가 죽을지 모릅니다. 그때 이제 나폴레옹이 그런 말을 했다죠. 내게 그 100만 명 정도가 무슨 대수입니까? 우리나라의 영광과 승리를 위해서는 100만 명이 뭐렇게 큰 것입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 사람은 훌륭한 장군이었을 줄 모르나
우리 하나님과 얼마나 대조적인 그런 모습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명의 죄인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십자가에 주셨는데, 그러나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바라볼 때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당신의 사랑과 큰 희생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 자신의 개인적인 가치를 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치가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때 말이죠, 우리가 부족함을 볼 때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예? 이번에 보니까 돈 벌던 사람들이 말이죠, 돈이 그냥 많이 이번 경제 위기로 많이 없어지니까 자살들 많이 하대. 한국도 그렇고, 예? 한국의 어떤 은행장이 자살하고 말이죠, 무슨 직원이 자살하고, 주식회사 무슨 이사가 자살하고, 한국도 자살 많이 했대요. 미국도 자살 많이 했어요. 예?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지고 많이 이루고 한 것에 가치를 두면 우린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나를 취급하신 것을 볼 때 내 가치가 생겨요. 살 의사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의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런던에 있는 한 맹인 피아니스트에 대한 제가 비디오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요, 이건 완전히 먹통이요. 예? 이건 완전히 꼭 무슨 하나의 그저 살고기 덩어리지, 이거는 머리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존재처럼 생각돼서, 아버지는 이 아이 차라리 우리가 못 기르니까 고아원에 갖다 내버립시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때 또 어머니예요, 또 어머니. 이 어머니는 그래도 내가 낳은 아이인데 끌어안고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그 아이를 키웠어요. 키웠는데 이제 청년이 되는데 어린 아이 때부터 참 이상한 재능이 있어요. 피아노한테만 딱 갖다 놓으면 치는데, 이건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닌데 조금 이렇게 음정 이렇게 해보다가 그냥 치는 거예요. 치는데 고양이 소리를 들으면 고양이 흉내를 내고, 새소리를 들으면 새소리로 음악으로 표현하고, 기차가 지나가면 기차의 지나는 소리를 갖다가 피아노로 표현하고, 모든 것을 피아노의 음악으로 표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참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노래하면 그냥 건반에 그 소리가 나가고, 누가 피아노를 치면 그 옆에서 이제 금방 또 듀엣으로 피아노를 반주를 해주고, 모든 듣는 소리들을 음악으로 바꾸어내는 놀라운 재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일약 연구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생에 들어갈 때부터 그때 우리의 가치가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의 두뇌가 넓어지고 배우기 시작하고, 우리 영원히 배울 때 우리의 재능과 또한 우리의 특성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깜짝 놀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러한 놀라운 재능이 있는 기계로 만드셨습니다. 기계가 아니죠. 그런 생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치와 잠재성을 아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바꾸어져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어서 곧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세상은 끝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100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만나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1000년 이후에 우리가 생명과가 있는 이제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어떻게 해요? 1000년기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보호자가 이 땅으로 내려온 다음에 보호자 밑에서 생명 강수가 막 활활 내려오고, 그럴 때 생명 과실이 오른쪽에 있는 생명나무 7번째 나무에서 우리가 시간을 딱 정해서 1000년 후에 다시 만난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요?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 키 크고 이런 거 그만두고 말고, 우리의 재능, 우리의 지력, 우리의 이해, 우리의 개념, 철학,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상상하지도 못할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사람들로 변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가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지금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주님께서 영생에 가시면 어떤 사람이 될까를 보시고 주님께서 참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 이 세 가지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이 세 가지 언어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새해를 새로운 마음 가지고 다시 출발하게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십자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우주 정부의 기초,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인 주의 계명의 중요함을 다시 느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주님께서 원칙은 불변하도록 만드신 주님의 섭리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고 우주가 질서 있게 존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매일 상기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가치 있는 자요, 부족하고 죄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게 하실 때 정말로 우주만큼이나 무한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가치 있는 자들로 만들어 주심을 다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우리 앞에 두고 살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하늘을 살 때에 십자가 지는 자들 되게 하시며 십자가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로 시작하고 십자가로 끝나고 그 안에서 우리 마음속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받는 복음의 능력을 받는 경험들 하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격려하심과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예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생애빛 예배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 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기관입니다. 생애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사업을 크게 7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빛에서는 우편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빛 성경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DVD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DVD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설교가 담겨져 있는 DVD와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빛 예배설교 테이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희 생애빛 선교센터에서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각 주제별로 소책자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책자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신청하시려면 생애예배 뉴욕 지부로 신청해야 하는데 뉴욕 지부의 번호는 1-888-881-1004, 1-888-881-1004, 1004번입니다. 끝으로 생애예배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예배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예배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 1-877-704-1004, 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